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가? 본문은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보조자로 두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또 내 평안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열심이 있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거친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외우고 율법을 수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가두고 또 그 따르는 자들까지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들을 발가 벗겨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뒤에 숨어있는 오늘 나오는 이 사두개인을 완전히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지금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시기한가요? 시기가 왜 가득 찼어요?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다. 저 사람들을 묶어놓으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묶여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략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힘으로 누르면 조용해질 것 같았습니다. 장벽으로 막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이 외치는 그 복음도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밤에,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을 한번 보실래요? 이 성전의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습니다. 간수들도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걷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옥문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간수들을 폭력으로 기절시키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열고 나오셨습니다. 앞에 있던 간수들도 전혀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로 내 자신을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내 직장은, 내 미래는 내가 통제한다고. 세상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든든히 잠근 그 문 안은 여전히 안녕합니까? 우리는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든든하게 잠가둔 그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학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학적 그 좁은 틀 아래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축한 그 경건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이 든든히 잠겨있고 경비병은 지키고 서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빈 껍데기만 남겨놓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여러분 안의 그 감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네.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어서 피해라. 강야로 도망쳐라. 몸을 숨겨라. 이게 상식이겠죠. 이것이 인간의 지혜이겠죠. 그러나 천사는요,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20절을 한번 다 함께 볼까요?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이 어딥니까? 네. 자신들을 체포했던 대제사장이 있는 구역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내들이네, 그 공의회의 앞마당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죽음의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모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서요, 안전지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요, 사명의 한 복판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사도들이 결국 그 죽음의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목숨을 구걸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주변 상황을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지 하고 서로 모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이성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길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들이 서슬 푸른 눈으로 사도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놨는데 빠져나갔고, 또 도망쳐서 그들이 분명히 전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잡아와서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분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그 정당성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 갈릴리의 이 무식한 어부, 바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은 환경에 억압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자신의 왕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고백이요, 오늘 이 세상 질서, 오늘 이 우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 서 있는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정에서는 누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통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들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요, 산헤드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재판대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입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솔직히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눈치 보는 그 세상이 정말 당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다면,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더 의지한다면, 성경은요, 그런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와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재판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대제사장 이들의 죄를 정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보호자에 앉혔어요. 사람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모략이 예수님을 죽여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가장 인간의 그 악한 모략을 완전히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모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지고한 모략입니까? 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했어요? 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지셨습니까? 자신을 죽인 자들을 벼락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둔 자들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30절에서 32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곳에는요. 그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그 악한 모략을 도리어 바꿔서 하나님의 가장 지고한 모략, 구원의 모략으로 바꾼 거예요. 이 얼마나 장엄한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깊고 깊은 사랑이에요.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있던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심지어 얼마 전 베드로까지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요, 심판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종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오만한 자아를 다 부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사신 그 회개의 기회를 혹시 짓밟고 계시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제 앞에서는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고 있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저 대제사장보다는 낫지. 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깨끗하지. 여러분 머릿속에 또 어떤 사람보다는 난 그 사람보다는 더 의롭지. 그 뻔뻔한 자기 의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손을 내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왕이다고 왕노릇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그 아주 작은 생각으로 가둬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와 구걸하고 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서질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사두개인들 같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냐? 그런데 우리 안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의 능력을 보고 말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요, 우리는 돈과 권력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비겁한 이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체면, 이것이 깎일까봐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내 체면이 깎일까봐 진리를 외면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일으켰던 것, 이 모든 역사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같이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다시 베드로의 한번 선언을 한번 명확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핑계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상황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직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헛된 모략도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계산을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조종자로 삼으려던 모든 시도들도 이제는 회개하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정말 제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내 자신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내가 얼마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지도 못할 그 정도로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 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서요, 우리는 완전히
한낱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떨림, 그것으로 인해서 내 관념이 철저히 부서지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회개의 영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대제사장은요, 사두개인은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들을 닮지 말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짓누르고 있고 또 세상이 나를 향해 짓누르고 있는 그 감옥.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어떤 감옥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출발하는 어떤 모략도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침투하실 겁니다. 오늘 사람의 모든 소리를 다 끊어내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겠느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힘도 주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